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이제 순환이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하나 희한한 예수님의 구원의 양육 방법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구원으로 끌고 가세요. 우리를 성공으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자아실현으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있잖아요. 영생으로 끌고 가세요. 지금 구원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끌고 가실 때 끌고 가는 사람, 천국으로 끌고 가는 그 사람에 대한 독특한 양육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룟 유다가 내가 사탄에게 속았구나. 내가 지금 굉장히 속았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면서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은 30의 지옥으로 팔아 넘겼다는 걸 깨달아요. 대단히 무서운 깨달음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구원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멸망의 깨달음도 있어요. 내 죽음을 깨닫는 깨달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우리는 내 죽음의 깨달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영생의 깨달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룟 유다는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끊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면서 작전을 하나 짜는데 여러분, 선한 대로 지혜롭지만 악한 대로 지혜로울 수 있어요. 한번 그가 멸망당하기로 작정을 당하면 사탄이 그에게 멸망당한 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는 작전을 짜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군대한테, 자기가 끌고 온 군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입을 맞출 건데 그 사람이 예수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사람을 잡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설마 내가 자기를 팔자라고 의심을 하겠나? 이런 머리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유다가 자기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할 때, 배신의 입맞춤을 하려고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 사탄아라고 하셔야죠. 이 배신자야라고 하셔야죠. 그의 죄를 드러나면서 하지 말라고. 지금 네가 이것을 결행하면 너는 지옥에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셔야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유다가 배신의 입맞춤을 하려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친구여. 친구여. 라고 하시면서 유다가 하려고 하는 그 멸망의 행위를 막지 않으세요. 친구여, 네가 하려는 것을 해라. 친구라고 하세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닌 동안 베드로가 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불렀던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사탄아.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자 유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친구여. 너의 해야 될 일을 해라. 전혀 막지 않으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 할 때마다 혼나는 거예요. 야, 아직도 못 알아듣냐? 야, 그렇게 못 알아듣겠냐? 야, 이 사탄아. 베드로는요, 뭐 할 때마다 혼나고, 뭐 할 때마다 막히고, 뭐 할 때마다 예수님한테 맨날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정반대의 양육 방식이에요.
자기 제자는 사탄이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배신자는 친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적용하면 제가 사실은 이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한 주 내내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로 제가 아침 금식 기도를 했는데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는 금식하면 막 하늘 열리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요.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평소보다 더 배고파요. 한 주 동안 얼마나 힘이 드는지 계속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괜히 했다. 밥 먹으면서 할 걸. 네.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굉장히 힘든 영적 씨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주 내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주면 특세니까 기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버티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저 사이가 끊어진 것처럼 말씀을 봐도 멍한 거예요. 그 이상해요. 지난 한 주는요, 설교를 하는데 이상한 게 있잖아요.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강단에만 서면 멍한 거예요.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마치 하나님이 저를 야, 이 사탄아 라고 하면서 버리는 것처럼 뭔가 기도가 꽉 막히고 눌려서 한 주 내내 하나님께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일까? 계속 물었어요. 주님 왜입니까?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 다음 주에 특세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친구요 라고 하면서 용기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도 부족한데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 제가 너무 괴로워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주님이 특세를 안 기뻐하시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금요일쯤에 딱 하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탁 하고 하나 던져주시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박 목사야, 한 주 내내 눌려보니까 어떠냐? 한 주 내내 기도가 막히니까 어떠냐? 괴롭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기도가 안 나오고 영적으로 눌린 내 양떼들의 괴로움이야. 이게 그들의 아픔이야. 그들이 다른 것 때문에 달리 괴롭고 아픈 게 아니라 아픔이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아픔이고 슬픔이 있는데 기도가 안 열리는 게 슬픔이야. 눌려있는데 그것을 풀 방법이 없는 것이 그것이 아픔이야. 이거를 너 혼자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방 뜨면서 가는 게 그게 내가 너한테 주는 축복이 아니고 그들의 힘들고 아픈 것들을 아는 게 이걸 채우라고 네가 들어가는 게 이게 특세 전에 내가 너에게 주는 최고의 은혜야. 너 이거 알아야 돼.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토요일에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거의 매일 새벽 예배를 오시길래 저는 기도를 되게 잘하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예전에 아주 예전에 사건 하나를 겪었는데 그 이후로 기도가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겠는 거예요. 체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니 성도가 교회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진짜 끈질기게 나오시는 분인데 그런데 나왔는데 기도가 안 됐다고 하면 그동안 그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진짜 일주일 동안 그게 뭔지 정확하게 배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그분 놓고 기도할 건데 정말 그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같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구속사 안에서 친구여라고 부름받는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이 친구여, 친구여, 친구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양육하는 진짜 제자는 날마다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탄아. 그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이 늘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서 사탄아라고 꾸지름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셔야 되는 게
솔직히 요즘 연예인들 지금 게이트가 열렸거든요. 뭐 연예인들 지금 순환 삽니다. 근데 연예인들 경우에 스캔들이 터지면 괴롭기는 해요. 괴롭기는 한데 제가 이제 댓글을 보면 밑에 이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연예인들이 스캔들이 터지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줄은 알았는데 터졌네 뭐 이런 반응이에요. 되게 실망하진 않아요.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여러분 영적인 분들이 스캔들이 터지면 그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수치라는 건 감당이 안 돼요. 다시는 인생을 예전처럼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무너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성도가 죄를 지어요. 목회자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 평안하게 목회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장로님이 그냥 대표니까 교회에서 어른이니까 이걸 지칭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죄 중에서 안 들키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이 늘 교회로 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야, 너의 하는 일을 계속해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여러분 없을 것 같죠? 많아요. 숱하게 많아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길로 가는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친구야, 너의 하는 일을 계속해라.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죄를 짓는데 작은 죄 지을 때마다 들키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해봐도요. 진짜 그전에는 안 하다가 정말 마음먹고 오늘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놓고 오늘 오랜만에 야동을 감상해야지. 근데 그날따라 들키는 애들이 있어요. 뭐 작은 죄만 지으려고 하면 들키는 사람이 있어요. 뭐만 하려고 하면 이 사탄아! 라고 하면서 소리치면서 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고 늘 혼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죄에 있는데 친구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라는 게 사랑일 것 같으세요? 사탄아라고 하면서 호통치면서 드러내는 게 사랑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어떤 목회자가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고 징벌을 당하면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철퇴를 내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틀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구사 일생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죄를 드러내신 자가 바로 택자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분이 목회자가 스캔들이 드러나요? 야, 하나님이 저분 살려주시네. 저분은 살았네.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버림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평안하게 목회하시는 분들. 지금도 있잖아요. 친구여 라는 얘기 들으면서 평안하게 하는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는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보세요. 사탄이라고 꾸지름 받은 베드로는요. 훗날 회개하고 수석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끝내 친구야라는 말을 듣고 죄가 드러나지 않은 유다는 그가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고 마지막에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했어요. 제가 요즘 신청하신 분들하고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그분들한테 진짜 죄송해요. 왜 죄송하냐면 사실은 제가 이분들을 속였거든요. 제가 이제 오면은 이제 그렇게 속였어요. 이렇게 오시면 좋은 책 읽고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대화하면서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 하자고 이렇게 이제 꼬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독서 모임 들어오셔서 굉장히 괴로워요. 왠지 아십니까? 만날 때마다 찔러요, 제가. 집사님 중독은 뭐예요? 집사님 우상은 뭐예요? 집사님 상처는 뭐예요? 계속 밤낮 찔러요, 제가. 그래서 찌르고 뒤집어 까고 그 다음에 이제 말 안 하면 제가 진짜 그거 가지고도 이제 뭐라고 하고 계속 뒤집어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에 참석한 어떤 집사님이 저번 주 한 주 내내 잠을 못 주무셨대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너무 심하게 찔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픔 있죠. 그 고발, 그 꾸지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셨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요, 예수님이 나더러 친구야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치 나를 꾸짖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게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상하게 예배를 나올 때마다 꼭 나한테 꾸짖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찔리는 거예요. 아픈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나오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아픈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거절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혈기 내지 마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죽어야 너희 산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없는 거야. 나는 곧 배신 당한다.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구원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겪었던 일들 있죠. 우리가 다 당해야 돼요. 한 번 죽어야 되고요. 십자가 한번 통과하셔야 되고, 배신도 당하셔야 되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수치가 드러나서 당해야 될, 죄가 드러나서 당해야 될 수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수치를 안 당한다? 죄가 안 드러난다? 교양있게 있게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뭔가 좀 잘못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해야 돼요. 수치를 한번 당하셔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진짜 제 목표는 뭐냐면, 권사님급, 안수 집사님 이상은 진짜 다 한 번씩 여기 나오죠. 간증하셔야 돼요. 살아오셨던 삶의 죄악들을 놓고 한 번 여기 다 간증을 하셔야 돼요. 싫으세요? 한 번 있어야죠. 어떻게 우리 수치가 안 드러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고백이 있어야죠. 그런데 온다고 했던 그 일을 주시면 베드로처럼 혈기를 내면서 칼을 뽑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러시냐고. 아니, 왜 이러세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시냐고 칼을 뽑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제 큐티 보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한일교회 방향은 뭐냐면, 어제 큐티 본문이 뭐였는지 여쭤보면 나와야 돼요. 이게 큐티를 이제 매일 무섭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저께 큐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은 공포 속에서 기도를 하세요.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자기 스승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뭐 했죠? 잤어요. 이게 베드로의 문제예요. 맨날 기복적인 얘기할 때 있죠. 좌편 우편, 하나님의 좌편 우편, 이런 얘기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진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어떤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 아픔에 대한 이야기, 이런 구속사 이야기만 하면 잠드는 게 베드로의 문제예요.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맨날 구속사 얘기하면 잠들어 있으니까 실제로 그 일이 닥치면 혈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있잖아요. 눈이 언제 반짝반짝 하셔야 되냐면 구속사가 선포될 때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거 나중에 이제 표로 걸까 하는데, 한일교회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여러분, 죄송한데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택하실 때 여러분 행복에 1도 관심이 없으세요. 진짜예요.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에 1도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른 목적이 행복이면, 야, 너 나 만나서 행복해라라고 했으면 그가 십자가에서 안 죽어야죠.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에 있잖아요. 자기 스승처럼 죽지 못하겠다고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했어요. 그가 그리고 영광으로 들어갔어요. 영원한 영광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진짜 제자에게 오늘도 친구여라고 하지 않으세요. 다정한 말로 친구여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사탄이라고 하시면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신 분들이 제자예요.
그런데 그때 나를 사탄이라고 꾸짖는 예수님 옆에서 혈기내지 마세요. 감사하셔야죠. 요거 오늘 들으셨으면 혈기내지 마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사탄이 맞습니다. 아유, 주님, 제가 사탄이에요. 주님, 저 좀 거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제자예요. 칼 휘두르지 마세요. 뭐만 하자고 하면 혈기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 여러분, 어떤 고난을 주시든지 어떤 호통을 치시든지 여러분, 예수님하고 그 인정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차당할 환난의 이 말씀을 못 들었으면 혈기내는 게 그럴 수 있는데, 구속사의 복음을 들으셨으면 모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는구나. 주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했던 고난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내가 곧 거룩해지겠구나. 이게 내 구원으로 나를 이끌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하는 그 죽는 적용이 기복적인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적용이고, 여러분 그 적용을 보는 사람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속사적으로 살 때 자녀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봤던 믿음 좋은 자녀들은요, 자녀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부모가 변하잖아요. 제일 먼저 눈치채는 게 누군지 아세요? 자녀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내 부모가 기복적인지 구속사적인지, 내 부모의 인생의 목적이 구원인지 기복인지, 여러분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녀예요. 자녀는 알아요. 그런데 내 사건 속에서 혈기를 내면서 칼을 휘두르면 그런 모습을 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같이 걷는 게 그게 부활의 길이에요. 늘 친구여라는 말을 들으면서 행복하는 게 이게 유다의 길이라는 구원의 관점이 열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관점으로 내 과거의 삶과 현재 사건들이 재해석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왜 내 자녀에게 친구여라고 하지 않고 왜 사탄아라고 꾸짖는 것처럼 내 자녀에게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요. 부모의 구원 때문에 그러죠. 부모의 거룩 때문에 그러죠.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수고하는 거예요. 부모만 돌아오면, 부모만 변화되면 여러분 자녀들은 회복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여러분 주신 이 고난을,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삶에 받는 고난이 있으세요. 지금 각자의 삶에 짊어지고 있는 이 고난인데, 여러분 그거 벗으려고 하지 마시고 해석하세요. 혹시 최근에 내가 예수님께 사탄아라고 꾸지름 받은 이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계속 보고가 들어와요. 한일교회 가는데 계속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자기 죄가 보이시는 분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있잖아요. 진짜 감사하세요.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죄가 보여서 너무 감사하다고. 꾸짖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만큼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따라서 오늘부터 행복이 아니라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걷게 해달라고. 구원이 내 인생의 제1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이게 쭉 가다가 여러분, 우리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선포할 거예요. 구원이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딴 말 안 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제 달걀 나눠주면서 정말 우리 구원의 기쁨을 같이 전달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다. 당신도 부활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구원이 제1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제가 기도할 것은, 기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 기도가 막힌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제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정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어달라고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